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오락가락한데요. 어제는 아동부 소풍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비가 와서 집에 가서 캐노피를 갖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집에 도착했는데 싫고 가려고 하니까 비가 쳤다. 그냥 오라고. 또 비가 오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날씨가 참 오락가락한데요. 네, 오늘은 참 그래도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신동원 선생님 인도해 주실 때 은혜라는 찬양이잖아요. 이게 작년 소경 예배 때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아마 주빌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한인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 은혜라는 찬양으로 송소영 예배 때 찬양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각을 제가 추측을 해봤는데요. 오늘이 2023년에 사실 절반이 되는 주간이죠. 6월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돌아보자.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이 빠르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얘기는 그만해도 될 거고요. 빨리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참 많이 암송도 하시고요. 많이 읽고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은 어떻게 보면 설교자들에게는 설교하기에 딱 떨어지는 좋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설교로 참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설교자들이 설교하기 좋아서 이 본문을 많이 쓰는 것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로마서 전체 흐름에서도 12장 1절부터 23절은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다뤄집니다. 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말씀을 보기 전에 로마서 16장까지 있는 중간에 로마서 11장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죽음의 영역에서 의와 생명의 영역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음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산다라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들을, 그리고 어떤 차별 없는 복음의 능력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미련한 자나 차별이 없다라는 맥락으로 11장까지를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반역하고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회생 불가의 어떤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고요. 대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정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중생을 하게 됐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다, 복음으로 예수를 알게 됐다, 그런 선언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뀐 것, 바뀌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바뀐 영적 신분이 차별 없이 모든 일에 임한다. 그게 이제 로마서 11장까지 말씀이라면, 로마서 12장부터는 그 바뀐 존재들, 영적 신분이 바뀐 존재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 12장 1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뀐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를 얼마 전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 어떤 분이 여기 앉아 계시니 예수를 지난 한 주부터 믿게 되었다. 구원의 완성일까요? 시작입니다. 그 여정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은혜와 선로 주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비유로 해보면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싱글이죠. 물론 결혼 이후에도 돌싱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싱글입니다. 싱글은 책임이 덜합니다. 그렇죠? 자기 몸만, 자기만 챙기면 됩니다. 결혼과 동시에 어떻게 되죠? 옆에 있는 사람 함께 챙겨야 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의 집안도 함께 챙겨야 됩니다. 책임이 넓어진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영적 신분이 주어지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책임이 생긴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두 갈씩 씁니다. 두 갈씩이 뭐죠? 결론이 앞에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에서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고 3절부터 13절까지 그런 삶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앞부분에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1절과 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 단 피지컬한 우리의 어떤 바디, 몸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몸이 실제로 움직이는 일상의 삶 전체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영적이라고 번역된 레기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레기온은 영적인보다는 합당한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저 영적 예배를 spiritual worship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성경들은 reasonable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새 번역에서도 저희가 저 번역을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즉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의 존재가 된 우리들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2절 말씀은 1절의 선언,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얘기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죠? 2024년, 제가 2014년이라고 할 뻔했네요. 2014년은 제가 밴쿠버에 온 때고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2024년, 23년이죠? 네, 죄송합니다. 23년이죠? 네, 해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2023년 이 시대일까요? 네.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니까요. 당연히 그 당시의 맥락입니다. 몇 년이죠? AD 57년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던
이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던 장소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였을 거다. 근데 고린도가 어떤 도시 교회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가장 문제가 많은 갈등,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갈등으로 점철된 아주 심각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어떤 갈등과 분열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공동체적 맥락으로 이제 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AD 57년 로마의 힘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힘과 권력과 돈에 의한 차별이 합법적으로 인정받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를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로마는 철저히 계급, 고대 시대들은 계급이 철저하게 지켜졌지만 특별히 로마는 계층의 구분이 너무나도 뚜렷한 계급의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의 신분에 따라서 삶의 모든 기준이 달라집니다. 물론 지금도 부유함의 정도에 따라서 사는 동네가 바뀌고 밴쿠버에서는 강 위에서 사시기도 하고 그런 차이들이 살짝 있긴 하지만 지금 같은 수준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차별을 받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투표를 할 때 여기 혹시 재산이 많으셔서 투표할 때 2표 행사하시는 분 계신가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제도적으로. 네. 사도 바울이 2절에서 2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던 것은 이 시대는 권력과 돈과 계급에 의해서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시대적 풍조를 거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시대는 계급과 차별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또한 쾌락과 탐욕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관련된 책을 읽어보시면 로마 제국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죠. 남자가 남자를 가까이 한다는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벌이는 동성애적 행위에 대한 부정적 묘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그 1장에서 표현했던 동성애적 행위는 그 당시 주로 당시의 남자 귀족, 로마 귀족들에 의해서 행해진 동성애적 행위였습니다. 매일 밤, 그 당시 로마 귀족들은 매일 밤 잠자리를 위해서 성적 파트너를 위해 여성 파트너를 바꿨다고 합니다. 매일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일 바꾸면서 그것도 지루하고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춘기를 접어드는 미소년들, 한 12살? 네, 저희 아들 12살인데 그 정도 되는 아이들, 사춘기를 접어들기 전에 미소년, 변성기로 가기 전에 그 미소년들을 자신의 성적 놀이개로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쾌락적인 행동을 향해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당시 최고의 문명이었지만 극단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성적으로도 너무나 문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을 통해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법적으로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극단적인 쾌락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에 철저히 저항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 시대를 본받지 말고 삶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레기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 예배라기보다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3절부터 13절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릴 어떤 합당한 레기온, 합당한 적절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4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걸 한번 오늘 외워보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계속 제가 반복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첫째,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하지 않다. 이건 제가 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본문의 근거에서 하나씩 원리들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몸 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가 필요하다. 한 몸 된 공동체를 위해 서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자의 은사대로 공동체를 섬기자.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이 이긴다입니다. 네, 첫 번째 뭐였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여주시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바라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그냥 딱 읽으면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본문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 본문을 로마서에서 읽고 통독하고 읽을 때마다 야, 이건 믿음의 분량을 잘 타고나야 발언권이 세지는 건가? 제가 약간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차별적으로 보였어요. 공동체에서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그럼 주목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닌 사람은 뒷방에서 찌그러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네, 3절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 맥락으로 근데 읽어보면 각자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다.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큰 스피커를 갖고 말을 많이 하고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은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이 맥락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맥락으로 읽어야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16장까지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이 그 인류 모두에게 믿음을 갖게 된 모두에게 차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타고난 믿음의 분량이 우리 각자가 다르다는 얘기를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불완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한계가 뚜렷하다는 사람이다라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 앞부분 뭐였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항상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 같아요. 어떤 착각일까요? 늘 자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물론 순간순간 합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오류 속에 빠집니다. 자신의 판단은 거의 틀리지 않았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누구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다투고 당신 문제야 라고 지적하기 때문이죠. 내 문제를 회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뇌가 완성되기 전에 청소년기에 특히 하는 판단의 오류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은 옳은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은 웬만하면 괜찮은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행동은 뭔가 나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감정과 사실을 비벼서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어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가령 예를 설교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웃은 어떤 이웃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웃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저도 그런 오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싶은 이웃은 제가 이웃을 사랑하자고 얘기하지만 제 사랑에 반응할 만한 이웃을 우리는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요. 다른 이들에게는 엄격합니다. 왜 스스로에게 관대할까요? 자신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아는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당신에게 대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저도 그런 오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인생을 살고 저도 아주 오래 살진 않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참 한계가 많고 결국에는 모순적인 존재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모순 덩어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문장은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예요? 한계가 분명한 존재예요. 우리가 부서진 존재, 깨진 존재,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늘 디폴트로 깔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린 모두 깨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알고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결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봐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스스로를 깨진 존재,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한다라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볼까요? 엄격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사랑의 눈빛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깨진 존재,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한 몸 된 공동체를 위해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람들은 언제나 시대를 구할 영웅을 기다립니다. 임진왜란에서는 누가 그 조선을 구했죠? 네, 이순신 장군. 외에도 수많은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구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일까요? 6월 25일입니다. 6.25라는 비극이 있었던 날입니다. 6.25 한국전쟁에서는 그 메가더라는 그 유명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한국전쟁의 판도를 바꿨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늘 그런 영웅들을 기다립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어떤 스타 목회자, 목사가 부임해서 엄청나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란 기대를 많이 합니다. 교회 성장에도 영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중의 기대에 맞추어서 한국교회에도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시대의 영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를 노출하고 안타깝게 무대에서 퇴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었죠.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탁월한 한 영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지체된 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몸이 된다는 것. 내가 팔의 역할을 하면서 다리가 다치면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팔이니까, 넌 다리니까, 나는 팔이니까 다리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지체됨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지난 체육대회 때 아시겠지만 농구를 하다가 2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저도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비교적 그래도 잘 회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그런데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야 되는데 손목이 발목에게 나는 괜찮아. 나 손목은 안 다쳤어. 너 혼자 한의원에 다녀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사실 지체됨이라는 것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지만 이게 이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을 머리로 둔 한 몸이라는 것, 머리로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그것을 살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공동체의 지체됨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늘 어렵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멤버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자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행동도 가끔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더 정이 가고 마음이 가고 나랑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본능대로 살라는 이 시대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나의 본능을 거슬러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도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삶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서로가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 두 번째가 뭐였죠? 네. 한 몸 된 지체로서 서로가 필요하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는 각자의 은사대로 공동체를 섬기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외모도 성격도 환경도 취향도 모든 것도 다 다릅니다. 예, 쌍둥이로 태어난 분들은 비교적 닮았죠. 저희 교회에도 쌍둥이 분들이 자녀들이 몇 분 있는데 그 쌍둥이마저도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 한번 볼 텐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사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각자의 은사대로 공동체를 섬기자는 얘기가 동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사대로 공동체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계시다는 것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살짝 한번 쑥스럽지만 봐주시면 한국에서 살아왔던 배경, 지역, 환경, 교단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나중에 밴쿠버 주빌리 교회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하고 이곳에서 다시 만나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모이신 분 계신가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각자의 은사대로 이 공동체를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를. 네, 다음 주부터 주빌리 교회에서는 지난 여름에 했었던 트레킹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2달간 전체 진행을 한희수 집사님이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직 무릎 부상이 완벽히 회복은 안 되셨지만 다양한 트레일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한희수 집사님이 우리를 파라다이스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네. 혹시 한희수 집사님을 도와서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주실 분이 계시면 자원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한희수 집사님이 올트레일이라는 유료 앱을 갖고 계세요. 그거 갖고 계신 분 한 1년에 30불이거든요. 구독하려면. 네, 그만큼 많이 정보도 많으시고 하시는 각자의 은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잘 발휘될 필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빌리 교회는 의무와 당위보다는 내가 이게 좀 낫지? 내가 이걸 섬길 수 있지? 라는 자발성으로 이 공동체를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을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평가할까? 그런 평가에서 자유로워지시고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공동체에 나눠주십시오. 주일리 교회는 담임 목회자 한 명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교인 한 명 한 명이 공동체의 중심에 서서 자신의 달란트로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섬기는 방향이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60대 이상의 시니어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이 공동체에서 시니어로서의 달란트를 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어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존재만으로 뿜어내 주시는 달란트를 이 공동체에서 계속 발휘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자발적인 은사 나눔이 이 한 몸 된 공동체의 본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였죠? 각자의 은사대로 공동체를 섬기자. 자발성 있는 모습으로. 그게 세 번째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이 이긴다.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라벨이라는 이게 유명한 목회자, 굉장히 도발적인 목회자가 있는데요. 그 라벨이라는 사람이 쓴 번역된 책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을 보면서 사랑의 맥락으로 사도 바울이 써내려간 것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분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중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주님이 피로 사신 이 몸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과 활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때로는 사랑으로 서로에 대해서 아픈 이야기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자기에게 어려운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사랑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이고요. 사랑으로 여기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서로의 아픔을 돌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손 대접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형제를 사랑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서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먼저 사랑을 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태어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본받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희생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은 진실한 사랑이며 십자가와 부활로 악을 이긴 예수님의 사랑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6절과 8절까지 보면 다양한 은사로 공동체를 섬길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다양한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는 그 모든 기초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근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은사가 아주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이 없다면 그 은사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종말의 시대가 온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기후위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가득하고 곳곳에 난민이 넘쳐나고 있고 고통스러운 현실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동기는 분명한 한 가지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깊이 고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 이웃 그리고 멀리 떨어진 이웃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것.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같이 평안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극한의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네, 스카펙이라는 유명한 작가이자 정신과 의사를 많이 아실 겁니다. 유명한 책들도 많이 썼죠. 아직도 가야 할 길, 거짓의 사람들. 저도 스카펙의 책을 너무나 감동하면서 많이 읽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거기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또는 타인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 좀 어렵죠? 다시 읽을게요. 자기 자신이나 또는 타인의 정신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자기 자신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키우는 것이에요. 사랑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스카펙은 정의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과 굉장히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랑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어떻게 믿고 여러분 결혼할 즈음에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하면서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감정을 느끼셨죠? 그거 없이 결혼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사랑으로 믿고 결혼합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한순간에 압도되는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은 어떻게 되죠? 좀 약해지죠. 그 감정이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이어진다면 그럼 그 분들은 병원에 가봐야 된다고 어떤 분들은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배우자를 향한 그렇게 막 심쿵한 마음 계속되면 좋은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요. 사랑은 한순간에 압도되는 감정일 수도 있지만 무엇일까요? 그 감정 이후에 책임감 있게 자신이 선택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의지가 바로 사랑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죠?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그러나 이후에도 매일 감격스러울까요?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감격스럽진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관계를 바로 버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게 예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라는 감격이 때로는 우리를 벅차게 만듭니다. 그런 사이클들이 있죠. 책임과 의무, 그리고 그 격려, 따뜻함들이 오가는 사이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카팽의 저빈처럼 다른 이들을 도울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키고 계십니까? 사랑은 자신의 생각과 세계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이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허물고 다른 이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욕을 먹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확장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확장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마음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해야겠다. 내비둬. 이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내비둬. 이 마음 계속 충돌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계속 충돌하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매일 싸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사랑하며 살면서 스스로를 확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4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사도 바울은 철저히 공동체의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우리는 부서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히 인식해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한 몸 된 공동체를 위해 서로가 필요하다. 한 명의 영웅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부서졌다라고 스스로를 믿는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각자의 은사대로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다릅니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각자의 취향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그것대로 이 공동체를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였죠? 사랑이 이긴다. 이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은사, 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 모든 은사가 발휘되고 이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근본에는 사랑이 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카펙의 정의를 빌리자면 다른 사람을 도울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장해가는 것.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애썼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확장돼서 그 사랑이 그 사랑받는 사람에게 전달됐을 때, 그리고 그 사람과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알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죠? 공동체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풍조, 차별과 쾌락이 가득한 세상의 풍조를 거부하고 삶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길은 너무나 미련해 보입니다.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1절과 2절을 함께 읽고요.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띄워주시죠. 네,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마음을 다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주빌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